선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한눈 팔며 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무심코 행동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휩쓸리게 되죠. 단순하게 휩쓸리기만 하면은 괜찮겠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너무나 슬프고 억울할 것입니다. 더 원통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세상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거나 깊이 살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그 관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는 흔히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겪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킴을 받고 보호받으며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돌보심 26번째 기도하기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기도하기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휩쓸리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함께하리라, 이루어주리라,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 이렇게 함께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힘들어합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돌보심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고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이런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순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원망하다가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감사 감격하게 되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 너무한다,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좋은 소리 안 한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는데 좋은 말만 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막아버리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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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왜 망하는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성전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돌 위에 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평안에 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3년이 못 되어서 우리는 다 좋아진다. 나라가 회복되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이게 대적대로 느부갓네살은 다 폐하에 도망간다. 어느 말이 좋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유다는 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사방을 끌려다니다가 수치를 당하며 이방까지 끌려가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는 사라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져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다, 좋다, 좋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좋은 이야기 좀 하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좋지 못한 일이 없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왜 좋지 않은지,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을 다 버리고 좋은 것을 찾아내고 좋은 것을 하게 되고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게 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 성을 달려서 빨리 달려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찾을 수 없잖아요. 왜?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좋은 소리만 듣기 좋아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싫어하고 같은 제사장이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목에 칼을 씌워서 매달아 놨다가 공갈 협박이나 하고 이럽니다.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살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좋지 않은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잘 돼. 이게 진실한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잘 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을 받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다 제거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키고 보호하고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악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내가 귀가 없고 내가 말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안 들어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게 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들리고 보이는 것이 무엇이요? 악한 소리만 들리고 악을 행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귀에 들리고 보이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데 이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 악한 행을 그대로 행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안 되는 거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면은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여 점점 험악해지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영원 불변한 놀라운 행복한 도움, 그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험악한 세상에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 퍼져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제일 빨리 전파돼야 돼요. 빨리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악한데 내가 이 가운데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 하고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한다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방해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서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워지죠. 힘을 합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혼자는 힘이 연약하지만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도,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행동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기도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요즘은 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짓밟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진실로 열심을 다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했는데,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믿음이 변질되고 사라졌어요. 쓸모 있겠습니까?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복음이 성공을 하여서,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직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서 이들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믿는 척 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또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뒤흔들었던 악한 사람들이 딱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변한다잖아요. 조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아침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교회 다니고 나와서 또, 그러니까 이 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왜? 저게 다 거짓말인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경찰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또 그런 데 가서 하는 목회자들도 싫어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만 저게 다 거짓말인데 저게 나와서 또 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다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50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앞장서서 누구를 선동하는가? 유력자들을, 귀부인들, 유력자들. 귀부인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이죠. 아무리 밖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집안에서 이 아내들이 막 흔들고 막 끊임없이 흔들면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력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핍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무리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에 들어가기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은 영원 불변이에요. 바로 그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 불변하신 사랑, 일한 것이 없어도 사랑받는 그 사랑,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돌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그들 위하여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다시 오순절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올라갈 때까지 제 아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떠나시기 전에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따라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사도들이 다 외국말이 능하겠습니까? 능하지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시작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각기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돌아왔는 지역에, 세상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언을, 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인내에 들어가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죠? 믿음에 올바르게 서라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신실하신 주께서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미쁘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게 바로 결론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는 말이십니다. 바로 믿을 수 있고 진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굳건하게 보정해 준다는 거죠. 고정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쪽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주저앉지 않아요. 왜? 확고부동해지니까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뿌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은 미쁘사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그것도 혹 잘못될까 싶어서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주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이니까 험한 세상에 데려가서 천국에 살도록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앙생활하여서 이 세상이 험악한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돌봄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래 슬픈가? 나는 왜 이래 괴로운가? 나는 왜 이래 억울한가? 나는 왜 이래 원통한가? 나는 왜 이래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아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를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좋은 소리만 하는데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데 귀 기울이다가는 어느 순간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올라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좋지 않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좋지 않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의 말만 하는데 왜 위로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랑, 그 돌보심,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감사 찬송하며 능력 있게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날마다의 삶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